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2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하셔서 다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벳에게 성모님께서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기쁨에 이제 넘쳐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태중의 아기도 뛰고, 그때 성모님께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는 노래를 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영혼 기뻐 뛰노나니로 시작하는 그 노래, 진짜 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뛸 듯이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항상 신기했던 것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잉태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 제일 기뻐서 그때 마니피캇을 읊으셔야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하필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성모님도 마니피캇을 이렇게 외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요즘에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있는데, 관상기도는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요런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둠의 기도. 예를 들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버렸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 찾고 싶은데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데 라고 하며 이미 사라져버린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에서 계속 예수님을 이제 뭐 흔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 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렇게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제 거둠의 기도이거든요. 거둠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사라졌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떤 인성에 이렇게 있다가 그분의 이제 신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타볼산에서 그냥 인간의 예수님만 보이다가 이제 정말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요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고 싶어요. 근데 인간의 고통은 뭐 어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재밌는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불안이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분리불안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 떨어질 테니까 너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근데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엄마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엄마만 있어주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불안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불안이고 고통인 거죠. 엄마가 없는 방 안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 많이 풀어놔봐야 아이는 그 장난감을 즐길 수가 없죠. 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뭐 어렸을 때 이분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뭐 큰 상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게 상처라고 여기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총이고 뭐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런 걸 겪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게 되는 거니까 뭐가 고통인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지금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이고 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그 분을, 창조주를,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죠.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창조자잖아요. 그 엄마를 내가 만나는 것,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엄마의 뭘 확인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로 따지자면 이게 이제 엄마가 날 사랑하나 그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거둠의 기도인 거야. 이 세상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두어진다는 거야. 세상 것으로부터 거두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제발 좀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시는지 아니면 우리 먼저 주는지 막 계속 이런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이때 성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를 이제 보는 거죠. 보다가 이제 진짜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하느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둠의 기도에서 고요의 기도로 오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이제 당신 태중 안에 예수님을 잉태된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느님 사랑을 확신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요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의 사랑, 뭐 단팥빵 우유 먹고, 아니면은 뭐 어머니의 아버지의 굳은 살, 발에 있는 굳은 살을 보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줘서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겼다.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하는 게 이제 성령을 받는 거고, 그럼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을 때는 계속 그 사랑을, 애정을 이제 갈구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애정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니까 이상한 아이들이 또 아니지만 엄마가 또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는 엄마 젖을 먹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두루누워 있는 빨간 옷 입은 이 아이는 6살이에요. 6살인데 엄마 젖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아이도 신기한 거지만 물론 이제 애정 결핍, 엄마의 어떤 지금 이 젖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이제 불안한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거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잠깐 확인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는 이제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평안하지 못해. 그러면 이 사회로 못 나가는 거죠. 계속 엄마 젖만 원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엄마 저 표정 보세요. 엄마 표정이 너무 좋아. 나는 나의 딸에게 애정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어떤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엄마가 애정 결핍이면 이제 이런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는 거죠. 왜? 아이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이제 끊어지는 거를 아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냥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예수님을 잉태하고만 그 기쁨에만 만약에 머물러 있게 했다면 그 기쁨이 다른 젖을 줄 때는 좋지만 젖을 안 주는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쁨이 이어지게, 그 기쁨이 완성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일치의 기도로 가는 거죠. 이게 일치라는 거는 하느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때 가장 기쁜 거죠. 마니피캇은 일체의 기도까지 갔을 때, 관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엄마의 사랑을 봤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봤어요. 굳은 살에서.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뜻,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6년 우등상은 타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며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낼 때, 그리고 그때 가장 기쁜 거죠. 기쁨의 완성은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안해. 그래서 그분을 좀 그분의 사랑을 좀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기도? 거둠의 기도. 세상 거는 관심이 없어. 이제 내 안에 그분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보는 성령을 이제 받는 단계인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단계.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자꾸 보려고 하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관계. 마리아야 라쁘니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관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라쁘니 스승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너 이제 가서 내 제자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건데,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뜻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또 6살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가 계셔요. 117회, 118회에 나온 건데 정말 기괴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모유 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6살인데도 계속 변을 닦아주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떼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아까 그 어머니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어머니인 거죠. 아이를 심지어 6살인데 허리가 구부러져 가면서도 업고 다녀요. 이것은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양반이 엄마가 애정 결핍이 상당했겠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이 엄마를 굉장히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짐작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버스 타고 혼자 다녀야 됐고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엄마를 그렇게 그때의 기억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반작용으로 아이를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성령으로 아이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아이가 참다운 기쁨, 사회에 나가서 엄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가고 그 엄마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 리트리버 이게 유튜브에서 포크포크에서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 아기들은 이제 엄마 젖을 막 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이 아기들한테 막 짖어요. 짖으면 아기들이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그러면 이제 핥아주고 또 오면 또 짖고 또 핥아주고 이렇게 하며 이 딱 떼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젖만 먹는 게 행복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관상의 단계로 따지자면 엄마 아버지의 그 굳은 살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만이 행복이 아닌 거. 진짜 행복은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신기한 거죠. 그게 사실 내 안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체험하고 어떤 것을 깨달은 것보다 그 깨달은 것을 신자분들한테 강론 때 이야기하는 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떠나시면서 이렇게 아니 사랑하면 왜 떠나야 하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한 아무튼 그렇게 그 예수님이 나는 간다. 우리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께 나는 간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고 우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라. 내가 하면 너한테 기쁨이 없어. 이제 내가 너가 되는 거니까 네가 가서 내 일을 해. 그 내가 진짜 기쁜 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기쁘죠. 그 성령님을 받으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일치의 기도까지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성모님께서 마니피캇을 이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받는 게 기쁨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그 받은 성령을 흘려보내주면서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치가 되는 거죠. 성령이 이들에게 가는 것을 볼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일치할 때 그 아기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일치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만 하고 있고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수녀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서 기도 좀 그만하고 저들과 어울려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미사도 마찬가지고 난 미사했어. 그럼 할 거 다 했어.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 미사 때 만난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전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같은 부모가 낳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안에서 참 기쁨의 마니피캇을 읊을 수가 있는 거죠. 2차 주회를 하면서. 그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만난 거를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나를 만났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근데 그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받은 그 성령 그 기쁨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기쁨의 완성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기쁘려면 여러분들이 친교를 나누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또 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